십자가를 벗은 저명류 관세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맺히나 내 주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명류 관세니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명류 관세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운명들 예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명류 관세. 사도신여로 신앙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간 성도들아 앞길의 잔을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들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14장 9절부터 15절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674면이 되겠고요. 역대하 14장 9절로 15절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로 15절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로부터 15절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죽고서 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로 반토막이 나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의 3대 왕이 누구냐면 이제 아사가 되죠. 아사가 즉위를 했어요, 유다에. 그런데 이 아사라는 사람이 정말 그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은 아니에요. 그죠? 네, 참. 좀 아주 못되고 악한 왕들이 있어가지고 백성을 못 살게 굴고 자기가 혼자 치부하고 온통 그냥 악한 일 하고 나쁜 일 하고 남의 밭을 뺏질렀나 토지를 뺏질렀나 아내를 뺏질렀나 오만 가지 일들을 다 하는 왕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이 실망을 했어요. 성경에서 보듯이 아주 이스라엘 왕들도 거의 대다수가 그랬어요. 근데 특이하게 아주 신실한 왕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아사 왕이에요. 아주 훌륭하고요. 속 시원하게 그냥 하나님만 아는 사람. 네, 하나님 대로만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는 그런 정말 그 신정 정치의 아주 모범이죠. 모범이 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본장 14장 3절에서 이방 제단과 악한 뭐 신당 같은 거 이런 거 제하고요. 산당을 없애고 주상이라는 건 기둥주에다가 형상상이에요. 기둥을 이렇게 세워갖고 삐죽하게 이렇게 올려놓고 그것이 너희의 신이다 이거죠.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이었고요. 자, 이것을 다 회파해버렸어요. 다 찍어서 불태워졌어요.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었어요. 이 아사가 한 행동은 레위기 26장 1절 말씀을 그대로 부합되게 한 거예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지니라 하고 분명히 레위기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이제 그 아사 왕은 그대로 실행에 옮긴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자. 자, 아세라상이라는 것은 태양신의 배우자래요. 뭐 신이 뭐 배우자도 있고 그러네요. 자, 바다의 여신이면서 나무로 만들었다 그래요. 아주 엄청난 우상 숭배를 받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로 아사 왕이요. 본장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백성들에게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명령대로만 살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율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만 살아라.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그렇게 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아주 본을 보이면서 백성들에게 완전히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사왕은 본장 7절에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성곽을 짓고 이제 뭐라 그럴까 군사력을 튼튼한 거예요. 외세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읍을 제대로 건설하고 성곽을 짓고 거기다 망대를 지어가지고 어디서 누가 오나 다 볼 수 있게 하고 아주 온전한 군사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국방을 튼튼히 하였는데 참 신기하죠. 이 성읍들과 성곽들과 망대 문빗장의 건축이 끝나자마자 이것도 또 형통하게 끝났거든요. 아주 순적하게 됐어요. 끝나자마자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고 하여서 군사 100만을 가지고 쳐들어와요. 여기서 구스 사람이라고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구스 사람이라는 거는요, 검다라는 뜻이에요. 구스라는 거는요. 그 노아의 손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함과 야벳이 있었고 셈이 있었죠. 자, 이 구스 사람이라는 거는 동쪽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족속인데 검다 그래요. 창세기 9장에서 이제 노아 할아버지가 농업을 했어요. 무슨 농업을 했을까요? 포도 농사를 지은 거예요.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가 너무너무 잘 됐네. 그래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걸로 바빠진 않았을 거 아니야.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 건하게 취해가지고 이제 그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덥잖아요. 그러니까 모조리 벗어 던지고 이제 잠을 잤어요. 실어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잠을 자니까 둘째 아들 함이 딱 보니까 아버지가 붉은 옷은 채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샘과 야벳에게 첫째 아들과 막내에게 막 그걸 떠벌려요. 야, 글쎄 아버지가 있잖아. 세상에 그럴 수가 있니? 포도주를 신나게 건하게 드시더니 저렇게 빨가벗고 누워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 들은 첫째 아들과 막내 샘과 야벳이 뒷걸음을 쳐서 노아에게 들어가요. 노아에게 들어가서 겉옷을 가지고 갖고 보지 않고 몸을 가려줘요. 그리고 또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나와요. 그런데 함은 마구 떠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그 후손들이 얼굴이 새까매졌어요. 이게 구스사람이에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 구스인이 그 피부를 변할 수 있게 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구스인이라 검은 피부로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자, 어쨌든 이 구스 사람, 시커먼 사람, 새까만 사람 세라가 이제 군사 100만을 이끌고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10년 동안을 평안했었는데 성읍을 건축하자마자 구스 사람이 쳐들어왔다. 아주 성곽도 튼튼했고 망대도 졌는데 공교롭게도 성읍 건축이 끝나는 날 세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들의 군사력이 얼마라고? 100만이었어요. 그러면 아사와양의 군사력은 어디라고요? 아무리 쉬어봐야 58만이에요. 100만과 58만이라는 것은 그냥 반절밖에 안 돼요. 거기다 이들에게는 병거가 300승이나 있었어요. 구스 사람에게. 자, 아사는 자신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라의 100만 대군을 도대체 이길 수가 없는, 어떻게 혼자서 두 사람씩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믿음이 신실했다 그랬죠. 아사가 기도를 합니다. 본문 11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어요. 왜? 우리는 약하니까 이미 먹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니까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또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데 저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누가 이긴 거예요?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아사왕은요, 말씀을 딱 대비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있어요. 승리도 하나님께 있어요. 전쟁의 칼과 창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보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전쟁을 창이 없고 칼이 없고 군사 숫자가 적어도 이기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대비를 했습니다. 이 기도는 첫째는 하나님은 약한데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럴 거예요. 어우, 저 사람은 자본이 세상에 수십억, 수백억이래. 어머나, 나는 자본이 없네. 월세 하나 딸랑 내네. 어머나, 저 사람은 그렇게 옛날에 잘 먹고 아주 지금도 건강하고 튼실하네. 나는 맨날 비실비실 비들비들 야들야들하네.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아사처럼 간이 녹아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할 때 기뻐하시기 바라요. 그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사람의 수가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 말씀을 대비를 했어요. 자, 믿음을 의지한 이 기도가 말씀을 대비하고 믿음의 말씀을 대비한 이 기도가 확실하게 아사는 응답을 받는 기도였어요. 자, 지금 병중에 계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30절에서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걷게 되었더라. 그리고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대신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요,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병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대비하세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이기지 못할 병마가 마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고쳐주신다 했잖아요. 모든 병자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잖아요. 믿음의 기도를 응답받는다고 했잖아요. 너희 연약한 것을 짊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내 말대로 해야지. 내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못해주겠네,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시편 34편 9절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기도하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은데요, 저 예수 믿어요 주님. 그러니까 이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러실까요? 아니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그래 내가 그랬지, 그렇지, 그럼 내가 네가 나를 앞세우니까, 내 말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니까 내가 당연히 고쳐주지. 당연히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앞세운 믿음의 기도는요, 당연히 응답받아요.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거나 무슨 고난이 있거나 시련이 있거나 환란이 있을 때에 거기에 맞는 말씀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세요. 하나님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 라파의 손길로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난에서 노인을 건져주신다고 했잖아요. 여기 분명히 있잖아요. 나 고쳐주세요. 나 건져주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케 하신다 하셨잖아요. 저 지금 월세밖에 못 내요. 그런데요, 창대케 해주세요.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말씀, 그걸 안 들으시겠냐.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그저 말씀을 딱 대비하면요, 하나님을 대비한 거랑 똑같아요. 지금 가난하고 궁핍한 중에 계시니까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시편 35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시라. 나 건져주세요. 나 지금 가난해요. 나 궁핍해요. 여러 사람들에게 무시받고요, 멸시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 건져주신다며요. 부욕해 하신다며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라잖아요. 나 부욕해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시편 40편 17절 말씀에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건져주신다면서요. 속히 구원해 주신다면서요. 속히 지금 구원해 주세요. 분명히 주님께서 시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72편 4절 말씀에도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시며 갚아주신다는 뜻이에요.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끊으리로다. 어떤 여중생인가요? 여고생인가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참으로 힘든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을 들었어요. 그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찢어질 거잖아요. 그죠? 그 부모님 지금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시편 72편 4절 말씀에서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시며 갚아주시고 궁핍한 자의 자손, 저 내 딸들을 구원하며 가난함으로 압박하는 자들에게서, 갑질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사 저들을 끊으리로다 말씀하셨잖아요.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해주세요. 내 자손들의 굶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내 자손이 아니요 주의 자손이 아니오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혹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압박과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찾으세요. 불신자는 어때요? 누구 남에서부터 예수님, 나 예수님 사랑해요, 나 예수님 믿어요 하고 나왔어요? 아니잖아.
성경 찾으세요. 불신자도 괜찮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말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걸 대비해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왜냐면 자, 모든 악한 영에게서 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그럼 이거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은요, 우리에게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귀신을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러면 영의 문제는 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악령의 문제는 성령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악령을 이겼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으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을 이길 힘, 가난해서, 불건강해서, 불형통해서 이길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시간도 촉박해. 그럼 어떡할 거야? 성경 찾아서 말씀으로 대비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말씀에 그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게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그럼 나 이제부터 예수 믿을게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 히든카드라 그래요. 마지막 보루라 그래요. 도저히 살아나갈 길이 없을 때, 이 고난에서 헤쳐나갈 길이 없을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말씀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며 네 모든 영적 육적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난해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시작은 힘이 미약하나 나중에 힘이 참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내가 머리에 기름 바르고 주 앞에 엎드려서 주 말씀을 붙들고 간구합니다. 모든 세상적인 압박,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어찌 이런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한데요. 더 갈 데가 없는데요.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결코 멸시하지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앞세워서 기도를 했는데 그것을 안 들어줬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변개하심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요, 100%가 아니라 1000% 만%. 인간이 말을 해도 자기 자신의 말을 귀하게 여기거늘 하물며 신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 자신이 미치질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령은 뭘로 이겨야 된다고요? 그보다 큰 거, 그보다 강한 거, 그거보다 최고 누구? 성령으로 이겨야 돼요. 그러므로 인간 자신에서는요, 결코 우리는요 댓돌 하나도 옮기지 못하고요, 문지방 하나도 건너지 못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런 사람 많아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실핏줄 하나만 쫙 옮겨도요,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악령들의 그 노름을, 회방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자, 이제 아사왕은 절대 절명의 위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자신이 나라를 이제 잃게 생겼어요. 유다라는 나라가 멸절하게 생겼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 백성들이 온통 사륙을 당하게 생겼어요. 전쟁에서 이기면은 첫째가 살육하는 거예요. 왜? 그 노량물을 뺏어야 되는데 노량물을 뺏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잖아.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어요. 백성들이 죄다 살육당하게 생겨. 어린아이 보고. 이 기가 막힌 위험 속에서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 이 유다가 구스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간 거예요. 아사는 자기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 성경에 써서 붙드세요. 그게 10,000명의 의사보다 은행 100개보다 훨 나아요. 왜? 그것들은 다 하나님 발 밑에 있으니까. 자,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스 사람이 아사와 유다왕 앞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자, 스바다 골짜기에서 시작한 전쟁이 그랄 반도까지 갑니다. 그랄까지 갔을 때 구스 사람도 까만 사람들이 살아남은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100만 명이 싹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한 물건이 힘이 많아가지고 약대와 양들이 너무 많아서 그 밤에 천막을 쳤대요. 어떻게 비 맞으면 안 되잖아. 천막을 쫙 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천막 걷어가지고 그 양떼와 그 많은 정말 그 짐승들의 떼를 붙들고 몰고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온 거예요. 승승장구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를 말씀드릴게요. 흔들리지 않는 물은 썩어요. 보십시오. 아사왕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쳤어요. 어느 정도 백성들에게 이 아사왕이 그 하나님을 선포했냐면은 역대하 15장 13절에서 아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어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정도였어요. 예수 안 믿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백성이고 뭐고 뭐 남녀고 뭐 어린아이고 뭐고. 자, 이런 상황에서 자기 모친 마가라는 여자가, 그러니까 그 태우죠. 태우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거 섬기고 앉아있네. 방 안에서. 참네. 그러니까 아사가 이걸 알고 태우의 위를 완전히 패해버렸어요.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찢고 빻아가지고요, 기드론 시내가까지 들고 왔어. 그걸 온 백성을 보라고 들고 가서 거기서 태워버렸어요. 아사의 마음이 정말 온전히 예수님만 섬겼기 때문에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아주 전쟁이 없이 평안했다고 해요. 자, 그러나 이 20년 동안 아사왕이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이 태평 세월 동안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백성들이 예수 잘 믿고 또 예수님 잘 가르치고 너무 좋잖아. 그런데 아사왕의 신앙이 태평 세월 동안에 시들어버린 거예요. 물에 물탄 듯 술에 득한 듯 아주 개구리가 뜨거운 물서부터 죽어가듯 미지근한 물서부터 죽어가듯 뜨거운 물에 죽어가듯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곧 이스라엘 왕 반으로 나눴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드디어 침략을 시작했어요. 추락한 그의 믿음은 이제 신정 전체에서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뒤바뀌어서 인본 정치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리고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이제 침입을 하니까 이거를 막을 도리가 없어. 자, 사람이 마음이 헤어지니까 군사력도 헤어졌죠. 맨날 탱자 진짜 노세 젊어서 노세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군사력이고 뭐가 없어요. 아주 백성도 다 그렇고 타락의 길로 들어섰고 왕이 그러니까 위에 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아래 물이 깨끗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군이 쳐들어와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는 그냥 오겠어요? 완전히 정비하고 대비해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멍청하게 있다가는. 그러니까 아람왕을 찾아가요. 아람왕을 찾아가갖고 이럴 때 아사왕이 예전 같으면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하나님 의지했겠죠. 하나님, 지금요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왔네요. 베나다시. 우리는 제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태평 세월 동안에 우리가 믿음을 잃었어요. 이 상황에서 저들이 쳐들어왔으니 어떡하면 좋아요? 주여,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도와주세요. 겸비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사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아람왕 견나라를 찾아가요. 자기보다 좀 군사력이 센 나라를 찾아가갖고 뭐를 주냐면 뇌물을 주는 거예요.
뇌물성 도움을 청하는데 금과 은을 몽땅 가져와서 거기다가 갖다 줘요. 아,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왕이 베나다에 쳐들어왔는데 아람 왕이시여, 아람 왕 베나다에게 바하스가 이제 침입했는데, 베나다시여, 아람 왕을 좀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좀 쳐주세요. 나 대신 좀 쳐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금과 은을 몽땅 갖다 바쳤네. 이것을 보고 선지자 하나니가 있었어요. 그를 막 꼬집었어요. 아니, 왕이 어째서 아람 왕을 의지하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이 의지할 분은 여호와지 아람 왕이 아니에요. 베나닷이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어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랬더니 이 아사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믿음 없다 그랬다고. 화가 나가지고 이 하나니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하나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가 1명이든 10,000명을 상대하든 뭐 1대 100이든 1대 1000이든 1대 억이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베나닷을 의지하고 아람 왕을 의지하고 망령때, 이거 망령됐다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걸 망령됐다 그래요. 이것을 행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왕에게 대대로 허건날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에요. 아사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기를 저주했다고. 자, 그가 이제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때도 또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연을 배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주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를 고쳐주소서.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이래요? 사람을 통해서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세요. 그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서 내 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기도인데 아사는 그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뒀느냐? 의원들에게만 붙들었다는 거예요.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2년 뒤에 죽어버렸어요. 발병 때문에. 자, 이처럼 선질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자신이 강하다고 느낄 때, 다 됐다고 느낄 때,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여길 때, 부유하다고 느낄 때, 부자라고 생각할 때, 이제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할 때에,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에, 높은 위치에 있다고 판단될 때에 넘어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오늘 아사왕처럼 부유하고 태평해서 잃어버리는 경우와 말씀을 게을리하고 기도치 않은 게으름에서 오기도 해요. 아사왕이 넘어진 이유가 뭘까요? 태평이었어요. 태평성 대 태평세월이었어요. 태평의 반대는 뭘까요? 고난이죠. 아사왕이 다윗처럼 오랫동안 고난을 받았다면 아마 이 사람도 다윗처럼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태평세월이 20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해해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서, 신앙인에게서 태평이라는 것은요, 안온과 평안이라는 것은요, 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주 고질병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평안해야 돼. 예수 믿으면 병 없어야 돼.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 돼. 아주 완전한 고질병. 고난은 신앙의 답이에요. 육신의 태평과 평안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느끼지 않게 해요. 그래서 아사왕이 넘어진 거예요. 뭐 육신이 편안하고 먹을 것 잔뜩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 누가복음 6장 22절 이하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천국에서는 없다는 얘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면서 울리로다. 뜨거운 물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는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고난 없이 그저 좋다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사왕처럼 넘어지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굳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이유는요, 우리로 그대로 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이지 나는 이렇게 가니까 너희는 행복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가야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을 것이고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십자가 고난을 받으면 너희도 내 우편에 있을 것이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거라고. 우리의 믿음의 확증의 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십자가 고난이에요. 사람들에게 욕먹고 비방받고 진짜 온갖 아주 잠욕을 다 듣고 그때마다 여러분의 몸에 나의 몸에 칼자국이 생기고 창자국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자국 칼자국 못자국으로 죽으셨듯이 그 표적이 없이는요 감히 그날에 주여 나 주의 제자요 할 수 없어요. 제자는 스승의 뒤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제자예요. 여러분 지금 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의 칼자국 있으세요? 창자국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보시는 것은요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의 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확증의 표라고 그래요. 이 확증의 표가 없이는요 결코 멸류관도 없어요. 뭐 땡땡 놀고 누워있었는데 무슨 멸류관을 줘. 디모데후서 1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외적인 경건이 아니에요. 핍박과 고난이 예수 안에 있음을 확증했듯이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어야 확증된 표고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란 말이에요. 왜 경건을 자꾸 겉으로 에헴하고 성경책 끼고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착각하시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자, 제3자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예수 믿는 자가 앞에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가 건너편에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자에게 말합니다. 저거 미쳐도 대단히 미쳤어. 아주 단단히 미쳤어. 이랬을 때 제3자가 볼 때는 정말 미친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장이 거기 쫙 나 있는 거예요. 어머나 너 나랑 똑같은 표식이 있네. 너 나랑 똑같은 아픔이 있구나. 어머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내 자신이지. 뭘로 한다고요? 고난의 표로 확증하는 거예요. 예수님 착자곡을 그거 안 맞으실 수 있어요. 외적인 경건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믿음 안에 있는 건 어떤 걸까요? 믿음의 가장 끝이 뭐예요? 아주 쉽게 갈게요. 끝이 뭐예요? 순교잖아요. 그럼 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가 한번 시험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시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난의 표를 네 몸에 있는가 한번 확증해라. 남들처럼 비방을 받았느냐? 예수님처럼 모욕을 받았느냐? 예수님처럼 침뱉음을 당했느냐? 예수님처럼 칼자국이 있느냐? 그거 확증해라.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믿음 좋은 사람들 자랑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때에 그날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고 말씀했듯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노방전도를 하면서 다니면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때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 보고 같이 욕해, 같이 싸워. 바보 같은 일이야. 죽어봐도 남는 게 없어요. 그쪽에서 딱 핍박이 올 때는요, 아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어우, 요 내 면류관 하나. 저 사람이 어이 저런 미친 거 집에 가서 밥이나 하지. 아싸, 요 또 내 면류관이네. 요 내 창자국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기 위해서 베드로가 전도를 다니면서 객사한 것이고요. 많은 우리의 선진들이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뜨뜻한 땅에서 누워서 텔레비 볼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명예 다 내려놓고 자기 가진 거 다 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다 오물처럼 여겼을 때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바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뭔가 있어요. 우리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정관념이 있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그러나 예수 믿고도 고난이 오고 예수 믿고도 불건강이 오고 예수 믿고도 망할 때가 있을 때, 불형통할 때에 우리는 갸우뚱해. 그죠? 자, 이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잘 믿고 있지만은 더 굳건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비가 오는 거고 바람이 부는 것이고, 또한 본인은 믿는다고 해서 이제 복을 주려고 하는데 도대체 믿음지가 않아. 이럴 때는 뭐 할까요? 하나님이 흔들어 보고 주세요. 네가 이런 고난에도 참으면 내가 줄게, 이거예요. 본인은 아우 나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죠. 이것과 마찬가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면요, 아마 이렇게 기도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잘 믿고 있지만 굳건한 신앙이요, no. 나 안 굳건해도 되니까요, 그죠? 일평생 평안하고 아사처럼 태평하고 길고 가늘게 살다 갈게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굳건한 신앙인을 재놔주세요. 우리 선진들의 고난을 일부러 택했을 때는요, 굳건한 신앙인을 얻기 위해서고요. 굳건한 신앙인이 왜 돼야 하냐면 그날의 영광을 보고 한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의 기도는 이 무사 안위를 추구하는 기도에서 바뀌어야 돼요. 제가 간증 하나 드릴까요? 몇 달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몸이 이유 없이 아픈 거예요. 처음에는 진통제를 먹었는데 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아프면은 진통제 먹으면 되겠다. 사실 이 머리만 빼놓고 온몸이 뭘 하나 잡을 수 없고 펜을 못 잡을 정도로 아픈 거예요. 3개월 동안 줄창약을 먹었네. 안 먹으면 안 되잖아, 아파서. 그런데 아주 미약하게만 낫지 않나요? 이게 또 희한한 병이 되더라고요. 토요일만 되면 더 아파. 토요일이 제일 바쁜데 더 아파. 이게 또 뭔 일이래. 그런데 어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참 지혜가 없구나. 마귀를 피하고 마귀를 달리려고 하지 말고, 그러려고 약 먹지 말고 마귀를 대적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그래, 마귀야 와라. 내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깨닫고 내 육신의 고난을 아무리 네가 줘봐야 욕처럼 하나님은 끝끝내 내 목숨까지 가져가지 못하니까 네가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욥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야. 그러니까 욥이 많이 당했듯이 나한테도 많이 당하게 와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이고, 야 1초도 안 지났네. 몸이 거짓말처럼 나요. 무슨 뜻이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아주 보편적인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아주 편안하고 길고 가늘게 살려고 원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더 달려드는 거예요. 환란이 끝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요. 이제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 더 고난 주세요. 왜? 고난이 클수록 축복이 크니까. 터널이 길수록 더 빛이 밝으니까. 더 흔들어 주세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지은 집 같은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기왕이면 번쩍 빛나는 가장 큰 별로 만들어 주세요. 이게 맞는 기도예요. 하나님, 고난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시련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요, 마귀는 자기를 알아주니까 더 기승을 내요. 제가 우리를 두려워하네. 자기만 오면 괜찮게 친구들까지 끌고 와요. 야, 저기 놀기 좋단다. 이리저리 굴려보자 한번.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 되는 거예요. 대적해보세요. 그래, 와. 와서 더 아프게 해. 야, 머리는 아직 안 아프네. 머리까지 아프게 해봐 한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고 결코 내 목숨을 걷어가지 니네가 못하니까. 왜?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네가 못하니까. 까짓건 무슨 뭐 아파봐야 얼마나 아프겠어. 해봐. 그리고 내가 이 아픔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통로를 주실 거야. 그리고 이 물과 불을 통과한 후에는 내게 엄청난 축복을 하실 거야.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나를 건드려야 돼. 이거 봐봐. 마귀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내가 저거 가서 건드리면 저게 끝내는 축복받네. 건드리겠어요? 안 하지. 그거 나가잖아. 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달래지 마세요. 대적하세요. 무엇으로? 전신갑주로.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처럼 서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전도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모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을 가지고 화전을 악한 자의 화전은 그 마귀의 그 불화살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쏘면요 몸이 아프고요 불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막는 방법 뭐? 믿음의 방패. 그래서 원수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이것이 전신갑주예요.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길은 전신갑주를 입는 일이고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허용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시험하지 않으세요. 직접적으로 고난을 주지 않으세요. 다만 허용할 뿐이에요. 왜? 육처럼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그래 가서 건드려봐. 만약 이거 네가 건드려서 얘가 더 굳센 믿음이 되면 너 그때 얘 앞에서 창피할 거다. 내가 얘한테 엄청나게 축복할 거거든. 전신갑주를 입었다고는 하나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요 이럴 때는요 흔들어보고 주세요.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고난의 불과 불을 통과한 그 사람은요 축복과 영광이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이 강하지 못한 믿음의 소유자는 그날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물고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두렵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모든 고난을 통과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도 없는 거고요. 그죠? 앞에 홍해물이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 애국군이 쫓아올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었듯이 우리가 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면 또한 충분해요.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예수님이 다 몰갑을 통과하게 해주시고요. 내가 잠시 너를 허용했는데 내가 이제 도저히 두고 못 보겠다. 야. 꺼져.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오지 않아요. 자, 우리의 진정한 참 복은요 고난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고난의 밥을 먹지 않은 사람이 어찌 복을 얻을 수 있겠어요. 고난과 시련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고난과 시련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이거 없이는 복이 없잖아요. 그리고 주의 고난에 왜 그러면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 왜 복이 올까? 그 참 시간이 그거 안 하고 복이 올 수는 없을까? 지금 잔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린다. 자, 그 이유는요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니까 그래요. 자기 고난에 동참한 자를 어찌 축복하지 않겠어요? 자기 고난에 동참한 자를 어찌 영광스럽게 하지 않겠어요? 자기 고난에 동참한 자를 어찌 별처럼 높이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길고 가볍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는 주님이 우리가 약할 때 또한
강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하다 그랬잖아요. 약한 모든 것에 지금 주님이 함께 계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 약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난해야 부요가 있고요. 불건강해야 건강을 주시는 게 주님이에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끝끝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래요. 이 아사왕처럼 온전한 인내를 이루지 못하면 태평절에 넘어지면 시련에 넘어지게 되고요.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말씀을 하겠습니다. 모든 고난을 후에 있을 축복을 위해서 감당하시면 마귀가 범접치 못하는 사람이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라 하세요. 너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 하세요. 저들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자기네들로 인한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니 보통 한두 번이지. 아마 자기 동료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얘 걔한테 가지 마라. 아, 걔 대단하더라. 야. 아, 걔한테 가면은 우리가 오히려 진다니까. 오히려 복이 된다고 지금 오라 그러잖아. 아, 안 되겠을 것 같아. 내가 저 복 받는 꼴을 어떻게 보냐. 그래도 범접할 때는 허용하신 것이에요. 이 고난 뒤에 놀랍고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용하시니까 허용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믿는 자의 고난을 기뻐하시고 미리 감사하세요. 고난 주셔서 감사해요. 아, 이거 끝난 뒤에는 엄청난 축복이 오겠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 하나 더 세라. 자, 미리 축복을 보시고 고난을 보지 마시고 나중에 축복을 미리 보시고 감사하셔서 영광에게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의 역사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어떤 고난에도 굴복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로 지금 마음에 결심하고 단순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마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